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죽고 싶다고. 살아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고 살아가야 될 목표도 없고 때로는 손에 가진 거 있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산다는 게 무서워서, 외로워서, 힘들어서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들, 그는 막상 죽지 못하죠.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버티는 것이 너무 정말 괴로운 일이라서 차라리 죽는 게 좋지 않을까, 죽는 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 라는 생각. 차마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통해서라도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너무 힘든 인생살이 속에서 또 하나의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마음속에 후회, 아쉬움, 미련, 때로는 원망,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속에서 내가 죽으면 내 무덤이 어디에 될까? 미국이어야 하나? 한국이어야 하나? 라는 그런 생각. 우리 교회 와서 몇 번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 중에 한 분, 암 때문에 휴스턴에 내려오셨다가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30대 후반도 안 되죠. 30대 초반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 2달 정도. 마침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주 옛날에는 MD 앤더슨 그 병원에서 가까운 동네 다운타운에 있었기 때문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 그분도 그 근처에, 우리 교회 근처에 있었는데 아파트에 충격을 받았죠. 죽은 모습을 보면서. 얼마 후에 경찰이 왔습니다. 제가 마침 밤에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더 충격받은 거는 그 옆에 죽은 아내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피 범벅이었죠, 방이. 그런데 그 아내 옆에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에, 지금 그것도 기억이 납니다, 체이스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죠. 결국 장례 절차 속에서 장례식을 45분 노스 아주 먼 곳에 가서 하고, 그 여자분의 아버지가 샌프란시스코에 계셨는데 한 맺힌 이야기를 늘 카드로 적어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안 오는 거 보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또 한 분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이 계시죠. 아내는 나왔는데 교회, 남편은 교회 전혀 나오질 않았지만은 두 번째 안식년을 마치고 휴스턴에 돌아왔을 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일이 이 가정에 대한 일이었는데, 아내가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니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유역으로. 그래서 그 남편을 안식년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그 남편을 우리 집에 불러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억은 안 나지만 같이 하는데, 며칠 후에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텍사스 시리에 있는 어디라고. 달려갔죠. 근데 그 텍사스 시리에 낚시 많이 하는데 아마 가족들이 낚시를 자주 했었던 그 장소에 가서 총을 들고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었는데 그분의 주머니 안에 저 전화번호하고 교회 전화번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시간이 지나고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 장례 예배를 할 것입니까? 예?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왜요? 아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을 교회에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하기로 했으니까 전 할 겁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한국에서 남동생이 와서 순천에 있는 분인데 와가지고 형의 죽음 앞에서 아주 통곡하던 모습을 기억이 나고 마음이 아프죠. 그 아내를 끔찍히 사랑했던 그 남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동생도 그 이야기를 해주었으니까. 성경 안에 죽고 싶은 사람들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심정에 들어가진 않았으니까 몇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랬고 욥이 그랬고, 요나는 끔찍히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못마땅했기 때문에 나 이거 죽고 싶다고, 이 꼴 보기 싫어서. 욥은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아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그런 고백을, 탄식을 했던 사람 욥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찬양했듯이 정말 갈멜산에서 450명의 거짓 선지자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면은 하늘에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기도하면은 다시 그 하늘에서 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을 만큼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런 대단한 선지자, 심지어 해오리 바람 속에서 불병거와 함께 승천하기도 했었던 선지자, 예수님이 만나기도 했었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기도 했었던 그 대표적인 엘리야, 그분도 죽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3절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4절도 뒤에 나오는 건데,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 대단한 선지자 중에 대표격이었던 대명사의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의 대명사였던 엘리야가 지금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먼 길이었지만은 도망간 다음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었는데, 이 땅의 길이가 약 150km 또는 16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80마일, 90마일 도망을 와서 지금 브엘세바, 광야 브엘세바, 로뎀나무 아래에 그늘이 없으니까 로뎀나무 그늘도 없는 가시 같은 그런 나무 밑에 있는 이 엘리야,
하나님을 향하여 나 죽고 싶습니다,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때로는 인기에 목이 말라 있는 사람들, 해밍웨이의 자살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굉장한 인기와 인정을 받았던 그 사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단한 사람입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공황장애가 생기기 시작하죠. 내가 다시 책을 쓸 때 이만큼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 또는 누군가가 자기를 계속 감시하고 있다라는 어떤 압박감, 그런 속에서 얼마 금년인가 작년인가 이 본가 집에 한번 갔었잖아요. 플로리다. 집이 여러 곳에 있으니까 미국에 있었을 때는 플로리다 그 지역, 그 집에, 바다 끝에 있는 그 집에, 지금은 고양이들만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살았던 이분, 그런 걱정 때문에 죽었는지 아무튼 자살합니다. 엘리야, 불과 며칠 전에 수많은 백성들이 운집한 가운데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에 대한 싸움을 했을 때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루 종일 그들의 신에게 빌었지만은, 심지어 자신들의 몸에 피를 흘리면서까지 빌었지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야는 물을 쏟아붓고 혹시라도 핑계 댈까봐 하루 종일 뜨거워서 그 열기가 있었는 거 아니냐라는 핑계나 오해를 할까봐 물을 미리 쏟아붓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랑도 팠죠. 물을 흘러갈 만큼 대단한 물을, 그 많은 양의 물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그리고 엘리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려주세요. 저들로 하여금 보여주세요. 보여줬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불과 20초 30초 만에.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그리스 시내가에 데리고 가서 450명을 사실은 다 죽였습니다. 굉장하죠. 그리고는 그때 왕이었던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달려가는 중에 이 엘리야도, 그도 함께 달려가면서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내려갔죠.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대단한 성과 업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었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마치 성전에서 뛰어내리기라도 했듯 예수님의 그 마귀의 유혹처럼 굉장한 사건을 통해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허무합니다. 왕도 변하지 않았고 백성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허망하죠. 도대체 내가 한 일이 뭐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 아무도 엘리야가 대단한 선지자라고 외치면서 엘리야 엘리야 환호하면서 당신을 대통령궁으로 보내야 됩니다라고 말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섭죠. 그의 인기가 떨어질까 봐, 멀어질까 봐. 더더구나 그의 무서움, 위협을 가해온 것은 왕궁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세벨이라는 여자, 시돈 땅의 엣바알이라는 그 임금의 딸이었던 이 이세벨, 악독한 여자 중에서 최악의 악독한 여자. 그는 바알의 우상을 들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 바알의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하고 탄압했었던 사람입니다. 동네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뿐만 아니라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자기의 딸 아달랴를 남쪽 유대 땅에 시집을 보내서 남쪽 유대 땅까지 우상으로 뒤범벅이 되게 하는
아주 못된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이 소식을 남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결국은 이겼고 우리가 졌다고,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당신이 이용하고 있는 선지자들 다 거짓으로 판명되었고 죽었다고. 그 말을 듣고 이 이세벨이 그런 놈을 내가 그냥 둘 수 없다고, 죽이겠다고.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너 내일 이맘때쯤이면 너가 죽였던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너는 죽어 있을 거야. 그 말이 무섭죠. 위협적이죠. 그래서 도망하고 피신했는데 좀 모순이죠.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망했던 사람이 로뎀나무 아래 가서는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살고 싶어서 바둥바둥하는, 바다에 가서 극단적으로 선택했던 그 남편, 경찰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에 빠졌는데 빠진 순간부터 허우적거려서 나오려고 애를 썼던 흔적이 여기저기 있었다고. 그래도 근데 힘이 없잖아. 총은 이미 쏘았고. 왜 죽고 싶었는가? 아니 왜 도망을 가야 했었는가? 성경은 한 단어로 요약하죠. 그가 이 형편을 보았다, 이 형편을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형편,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한 여자인지, 그리고 이 상황, 백성들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상황, 왕도 자기를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이 상황을 보고 그는 겁이 나기 시작했었고, 그는 그 비난 상황 속에서 피신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고 싶었습니다. 뭐 제가 갔으니까 갔다 온 이야기들, 그리스 아테네 교회에서 한 2시간 떨어진 수양관에서 모였는데 한 70여 명의 선교사님들, 20개 정도의 나라에서 난민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 일을 주관하는 회장 목사님이 저를 많이 라이드를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공항까지 오시면서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익산에, 전라북도 익산, 옛날에 이리였는데 거기서 중학교를 다녔고, 중학교 졸업 후에 서울에 와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만 멈추기도 하고, 근데 이때부터 고래, 술 중독에, 알코올 중독으로 살았다고. 아버지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결국 나도 농사꾼이 되는가, 공부해서 뭐가 되는가 라는, 아마 들을는지도 몰라, 들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진지한, 그리고 때로는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러다가 안 되겠다, 몇 번이나 한강으로 나가서 죽으려고. 알코올 중독 때문에 해야 될 일도 없고, 공장에 가서 일하다가도 알코올 중독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고, 결국은 군회를 갔대요. 군회를 가서 열심으로 살아야지 군대에서 훈련 속에 나온 다음 형이 다니는 서울에 그 훌륭한 목사님 계신 후암교회라고, 그 교회를 형이 다녔는데 청년부에 따라갔대요. 수양회를 하는 날, 수양회 집회를 하고 있는 강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때부터 말이 바뀌었대요. 죽여주세요, 나는 죽고 싶어 라는 말이 이제는 살아야지, 살고 싶어 라는 말이 바뀌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신학교 가고, 그리고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그리스까지 오게 되었는데 35년 동안 여기에서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셨던 그 고백을 했는데, 공항에서 내리면서 저한테 이랬습니다. 목사님, 저 한번 안아주세요. 뭐 거기 인사하면 전부 허그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저는 익숙하질 않아서 그냥 손만 내니까, 목사님은 내가 봐더라도 한 번도 허그를 안 하는데 한번 안아주세요. 공항에서 안는데 그 순간에 얼마나 우는지, 아마 외로웠는지 힘들었는지 어려웠는지, 뭐 제가 그렇게 감동을 준 강사도 아니었겠지만, 근데 그렇게 그 앞에서 제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창피할 만큼 적어도 3, 4분 정도는 이렇게 가슴에서 우시더라고. 비행기 타고 갈 때만 하더라도 진짜 이제 가지 말아야지, 내가 또 왜 가지,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비행기 내리고는 또 2시간, 3시간 또 차를 타고 가면은, 비행기 요즘 옛날에는 2-3시간 일찍 가면은 좋은 자리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못 하잖아요. 자리 선택은 30불 최소한, 아니면 100불 더 이상 주고 자리를 바꿔야 되니까 그게 사실 아까워서, 그 돈 저 돈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해서 도저히 한 번도 자리를 좋은 자리로 바꿔본 적은 없습니다. 생색내는 건 아니고, 그렇게 다시는 힘들다라는 생각, 언제나, 또 지난번 아마존에도 그랬고 이번에 그리스도 그렇고 다음 주에 또 태국 가지만 갈 땐 또 후회할 거예요. 왜 간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올 때는 마음이, 그 양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얼마나 흐느끼는지 몇 가지를 비행기 안에서 느꼈어요. 목사님, 그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잊지 않고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인 것 같고, 목사님, 여기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 때문에 힘을 얻고 있고, 이번에도 목사님 오셔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여기서 뼈를 묻겠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그리고 12절 봐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며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가야 되는 곳은 니느웨였는데 니느웨 가는 게 싫었습니다. 가면 그 사람들 혹시라도 변화해서 회개해서 하나님 믿게 될까 봐, 그게 보기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리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죽는 게 좋겠다라고. 미움이 확장되면 증오가 되고, 증오가 확장되면 원수를 만들죠. 사실은 아닌데. 욥기 봐요. 욥기도 죽고 싶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3장 3절 5절.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리고 12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왜 태어났지?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는데. 아니, 나를 베고 우리 어머니 아들이라고 얼마나 좋아했겠지만은 내가 그때 죽었어야 했어. 탄식, 욥의 탄식입니다.
이렇게 죽고 싶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들고 있는 성경책에 있는데, 이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5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깃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예, 긴 거리를 한번 지도 한번 다시 볼까요? 갈멜산에서 시작했었던 엘리야의 이야기, 그리고는 이스라엘로 피신했다가 부엘세바로 내려왔죠. 이 부엘세바라는 광야입니다. 여기에 로뎀나무에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구약 신학자는 이때 찾아오신 천사를 구약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쓰러져서 지쳐서, 아니면은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까,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 죽여주세요, 내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는 푸념도 있고, 그러면서 죽고 싶었던 이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형편만 보고 도망왔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진다고. 나가라는 말인데, 어루만지다, 가장 아픈 상처를 만져주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그의 약점을 만져주는 것이고, 가장 부끄러운 자리를 덮어주는 것이기도 한 어루만짐. 어루만짐. 또는 이 어루만짐은 순서를, 바꾸어진 순서를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순서를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어두웠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 힘들었을 때, 삶이 뒤틀어지고 뒤엉켜질 때가 있죠. 위의 것이 내려오고 밑에 것이 올라가 버렸을 때 삶의 우선순위가 다 깨어져 버리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어루만지시는데, 두 번째 작업은, 치료와 더불어서 두 번째 작업은 순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먼저 할 거, 나중에 할 거, 위에 있을 거, 밑에 있을 거. 이거 뒤바뀌면 어떤 문제도 임기응변에 불과하고 발등에 불부터 끄는 게 불과합니다. 순서를 맞추는 거. 하나님 먼저. 이 순서가 흐트러지는 한, 이게 맞춰지지 않는 한 언제나 같은 일의 반복입니다. 늘 발등에 불부터 끄고 살아가는 조급하고 그리고 쫓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가 어느 날 해결되지 않았을 때, 아, 나 죽고 싶어, 나 이대로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가장 소중한 이 어루만짐의 단어는 내 것을 내가 어루만지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랑스러운 태도와 행동을 의미할 때 어루만지다, 나아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엘리야를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 엘리야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드러나게 해주셨던, 그런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도망와서 피신해서 자기를 보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죽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죽겠다고 로뎀나무 안에서 쓰러져 있는 이 사람, 너 이렇게 형편없는 놈이었어? 너 이것밖에 안 돼?
할 말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넌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이 세상에 마치 하나밖에 없는 존재를 마치 사랑할 자가 그 자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태도와 의미의 어루만짐입니다. 그를 어루만져서 아픈 곳을 치유하고 잘못된 순서를 바꾸어 놓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넌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야. 그러니까 어서 일어나 먹어. 어서 일어나 먹으라고. 2번씩 반복되죠. 아마 그 말을 지나쳤는지 그냥 누워서 귀찮아서 적당히 먹었는지, 그러니까 다시 천사가 말씀합니다. 다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갈 길이 멀어. 갈 길이 멀어. 아직은 멀단 말이야.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 갈 때 그날 아침 공설운동장에 모두가 모여서 기차를 타고 가는 그날 아침 새벽부터 저희 어머니 찌개를 만드셔. 된장찌개, 두부찌개 좋아하는 거다. 특히 두부찌개를 너무너무 맛있게. 그리고 밥은 뭐 엄청나게 많이 먹으라고, 먹고 가라고. 가면 배고플 텐데, 군대 가면 힘들 텐데, 아직 몇 년이나 이제 시작해야 될 텐데 많이 먹고 가라고. 오늘 한 숟갈 더 먹는다고 무슨 힘이 되고, 오늘 그 밥을 많이 먹는다고 3년, 2년을 군대 생활하는데 무슨 보탬이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죠. 한 숟갈 더 먹고 가라고, 더 먹으라고. 아직 갈 길이 많다고. 지금 천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말씀 6절부터 7절입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거기서 그리스에서 뉴욕에서 오신 선교사 목사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 품에 가셨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죠. 췌장암을 치료하고 있다고. 작년에 우리 교회 집회하셨던 참 귀한 목사님이신데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이렇게 회복되시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금년 1월 달에 쓰신 글을 찾아보았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그래, 힘껏 살아야지. 어느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보내준 메일을 받고 쓰신 신년 인사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지금 목사님은 어두움 속에, 동굴 속에 가두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계신 곳은 터널이니까 얼마든지 끝이 있을 것이라고. 나오셔야 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다시 일어서야지 라는 글을 쓰셨는데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목사님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속에 빠삐용이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빠삐용이 나왔는데 그 빠삐용이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는 꿈을 새해 첫날 전에 꾸었다고. 하나님이 그 빠삐용에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너 무죄라고 우기고 있지만은 너는 큰 죄인이야. 인생을 낭비한 죄야. 내가 너에게 30년, 50년, 70년을 주었는데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일어나서 적은 글이었죠. 다시 일어나자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야지. 이대로 부유함, 이대로의 성공, 이대로의 편안함, 이대로의 안락함,
언제부턴가 교회 가는 것이 재미가 없어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지루하고 짜증나고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지면서 이민 생활이 점점점 교회와는 멀어지고 있는 삶 속에서 때로는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냥 앉아만 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들려왔던 음성이라고 그러죠. 일어나라고. 너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라.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한번 어제 읽어보았습니다. 일어나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죽기 전에도.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 다음에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끔 때로는 자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냥 입만 갖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숯불도 피워놓으시고 떡도 굽고 물도 준비하시고 지혜로우신 분, 섬세하신 분, 사랑이죠. 그분의 사랑이죠. 요한복음 21장에도 그 떠나가버린 제자들, 사실은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었던 베드로를 중심한 제자들, 부끄러움으로, 실패로, 좌절감으로, 근데 그들은 차마 죽지 못해서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상황을 세팅해 놓으셨죠. 숯불을, 떡을, 생선을.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잡은 생선이 있으면 갖다 올려놓아 봐. 그리고 하나씩 나누어 주죠. 어서 먹어. 먹고 힘내야지. 그리고 말씀하셨죠. 물었죠. 너희들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욥기 5장 8절은 죽고 싶었던 욥을 향하여 친구가 대답하는 대답입니다. 8절 11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욥이 죽고 싶다라고 친구들에게 나는 억울하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어. 내가 너라면 살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죽으려고만 생각하고 있지? 나라면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나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신해서 쓰러져서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고 죽여달라고 탄식하고 있는 이 엘리야. 굉장한 분입니다. 역사 속에서 모세의 시대, 엘리야, 엘리사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만큼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죽었던 아들 사르밧 가부의 아들까지 살렸고 사르밧 가부의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만큼 대단한 은혜를 베풀었던, 아니 그의 옷을 쳐면은 아니 나중에 그가 다시 올 것이라는 예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면, 메시아가 온다면은 엘리야처럼 낙대 털을 옷을 입을 것이고 띠를 띠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었던 그, 하나님은 그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거듭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고 가야지. 아직은 할 일이 있어. 지금 죽어서는 안 돼. 미련 때문에, 아쉬움 때문에 죽고 싶었다가도 다시 살고 싶은 사람들, 때로는 자식들 때문에, 때로는 너무 억울해서, 때로는 미운 사람들 때문에 이대로는 눈을 감지 못한다라고 오히려 악을 물고
이를 악물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있겠죠.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이른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8절 9절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결국은 먹었습니다.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래서 천사의 그 설득 그리고 명령에 의해서 그는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350km, 360km, 그러니까 한 200마일 정도 떨어진 곳까지, 어디입니까? 호렙산까지 달려갑니다. 봐요, 지도를. 40떡을 먹고 호렙산까지 달려가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그 호렙산, 신의 산으로 불려지는 그 산. 모세가 하나님의 인재를 통해서 굉장한 역사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불붙는 가시떨기를 경험했었던 그 호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40주 40여를. 그리고는 동굴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에 돌아가신 그 김성국 목사님인데, 어떤 분이 보낸 편지 안에는 목사님 동굴 속에 웅크리지 마십시오, 동굴 속에서 엎드려 있지 마십시오 라는 문장도 있었던가 봐요. 가끔은 은행이 아니지, 병원에 가서 3일 입원하고 또는 5일 입원하고 그리고 나오시고, 그럴 때마다 기진맥진하죠. 그럴 때마다 이대로 죽는가 엎드려지는가 그랬는데, 동굴 속에서 엎드려 있지 마십시오,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40주 40야를 달려왔었던 엘리야가 호렙산에, 바로 그 호렙산, 정관사가 붙어있는 그 호렙산, 그들이 생각하는 호렙산, 모세의 호렙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호렙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었던 호렙산, 그 호렙산, 그리고는 동굴마저도 더 동굴, 그 동굴에 있는 모세에게, 아니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야, 아니 죄송합니다, 엘리야야, 너 어찌하여 거기 있니? 나와, 누워있지 마, 나와, 엎드려 있지 마, 웅크려 있지 마, 나와. 이미 내가 준 떡을 먹고 마시고 온 너가 왜 동굴 속에 웅크리고만 있느냐고, 나오라고. 네,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너는 여호와 앞에 서라. 너는 여호와의 산 앞에, 신의 산 호렙산 앞에 서라. 내가 이제 분명하게 너에게 말씀할 거야 라는 의미에 서라, 나와서 서라고, 나를 향하여 서라고. 그 형편 따위를 보고 죽으려고 작정하고, 그 형편 따위를 보고 도망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명분을 붙잡고 난 못해, 나 이제 다 살았어, 나 이제 더 이상 못한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오라고. 할 만큼 했고, 그런데 나는 내 조상보다 못한 존재이니까 이 정도로 끝냅시다 라고 말했던 엘리야에게 나오라고. 이때 서 있는 엘리야의 곁에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큰 바람이었는지 돌이, 바위가 깨어지고 갈라지고, 얼마나 대단한 강력한 폭풍이었는지 산이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어찌 고요할 수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돌 따위가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위가, 산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지진이, 땅이 흔들려요. 호렙산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하고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워지는 그 산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어찌 안 흔들리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역사인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그 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번에는 불길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상징적인 임재와 하나님의 현실 초월적인 사건을 이야기할 때 때로는 불처럼 바람처럼 지진처럼 움직일 때가 있죠. 성경의 역사도 사도행전 1장과 2장 그렇게 역사했지 않습니까? 근데 조용합니다.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불이 지나갔는데도 조용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한번 봐요. 세 번째 이 그림 말고. 바위가 날아갈 정도로. 그러면서 이 사실 앞에서 엘리야는 아주 은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I see you. 내가 당신을 봅니다. 그 단어는 다른 단어로 I hear you. 난 당신을 듣습니다. 바꾸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콜드마마 그리고 다카라고 합니다.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젠틀한 보이스로 아주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음성으로 들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는 아주 스몰 워드로 작은 단어로 들린 것이 아니라 이 세미한 소리는 그 속에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야, I hear you. 내가 당신을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배고픈 자도 나오라. 돈 없이 와서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느냐.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라.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라. 뭘 들어요? 세미한 소리를. 호렙산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 동굴이 가지고 있는 의미성, 그 모세와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동굴 속에서 밖으로 이끌어내서 40일 동안이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고, 마침내 그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었습니다. 돌판에 새겼던 소리, 그 소리를 콜드마마 다카, 세미한 소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레이저 강선을 발해서 철판에 글씨를 쓰는 소리, 무언가의 도구를 통해서 그 대리석 기둥에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나가는 하나님의 손가락의 글씨 소리, 세미한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엘리야,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완고하고 완악하고 심지어 강팍하기까지 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은 손가락을 끌어내어서 너무 우화적일 수도 있지만 피를 흘려가면서 글을 써놓은 글씨가 성경 아닙니까?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염려와 근심 속에서 우리의 닫혀진 이 마음을 열어젖히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고 들려주셨던, 쓰셨던 그 글씨 소리, 그 글 쓰는 소리, 모르겠습니다. 사각사각 했는지 아니면 쓱쓱쓱쓱 소리 났는지, 그 세미한 소리, 하나님이 인간의 가슴 속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소리, 그 소리를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들려줍니다. 너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고 했지? 너 이대로 죽으면 안 돼. 왜? 넌 아람 왕을 세워야 되고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아직 너 후계자가 있지 않느냐고, 엘리사 세워야 되지 않느냐고. 이대로 끝나면 넌 어떻게 되니?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람 왕의 왕을 세워야 하고, 이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명이었습니다.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의 엘리사를 세워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그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려온 마지막 사명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예, 집을 나갔던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나가죠. 그리고 그의 목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죠.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선언하죠.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고 잔치를 벌였죠. 그런 어루만짐으로부터 시작된 엘리야의 후반기, 마지막 챕터의 인생,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할 일이 있다고. 일어나야지.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야지. 그걸 썼던 그 목사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세상보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목숨, 아니 영원한 생명, 하나님 소중히 여기며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일어나서 걸어나가는 마지막 인생 새로운 라스트 챕터 속에서 이제는 사명을 갖고 걸어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